네, 우리 장로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멀리 이 대전에서 우리 국화진 집사님 부부, 우리 임서방님이에요. 서방파 출신인데 이 임서방님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참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7가지 표적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하게 되면 8가지 표적이죠. 이 표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근본을 바꾸러 오신 분이다. 물과 포도주는 화학 성분이 다르죠. 이 근본이 다릅니다. 물인데 포도주로 바꿔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죄인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고 천벌받을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꾸는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여기는 우리 인간의 질고와 강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면 고관이죠. 돈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치료를 못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이 아픔에 직면하게 되고 답은 예수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면서 말씀으로 치료해 줍니다. 약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태초 이전 영원 시간 속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룰 때 전부 말씀으로 이룹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다른 어떤 도구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왕의 신의 아들 고친 표적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러 오신 분,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 38년 된 병자 치유를 해주는 표적을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쇠사슬을 창살에 묶인 채로 꼬치꼬치 말라가는 산송장 같은 사람,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안식을 준,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준,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주고
몸이 아파 질병에 잡혀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에게 참된 안식일의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을 삼으려 하죠. 뭐 때문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 모든 사람이 썩는 양식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만나도 피와 살이 없고 만나도 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이렇게 배출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피와 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밥을 먹으면 살리라가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이 하도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을 참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썩는 양식처럼 나가지 않고 만나처럼 소화돼서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참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으라. 그러면 산다. 그 다음 5번째 표적이 제자들이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거의 죽어가게 되죠. 그때 바다를 밟으며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유령인가 했는데 주님은 나다 하면서 두려워 말라 위안을 주시고 주님이 배에 타시니 잔잔해지고 배는 목적지에 이르게 됐더라.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 십자가 자리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우리 인생에 모시면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고 안전하게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나을 때부터 요한복음 9장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표적을 행하게 되죠. 여기에 실로암이 등장합니다. 실로암의 언적 의미는 번냄을 받았다. 번냄을 받은 자가 누군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번냄을 받은 예수님은 누군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소경에 눈을 띄워주게 되죠. 어디에서? 실로암에서. 실로암 번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실로암에서 눈을 띄워주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번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장림돼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죠. 유대인들이 눈 뜬 것 때문에 시비 걸 때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물으니까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 중에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당신들도 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 어디 있습니까?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 칭호죠. 메시아를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냐고 물으니까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그 맹인이 예수를 인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 경제, 이 교육, 이 정치 이런 모든 것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시켜 추방하고 모든 불이익을 주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요 출교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해를 입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나 때려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출교당할지라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 그 다음 11장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예수는 부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핵심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 이러고 가면 오근이가 뒤에서 나는 계란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러한 모습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나타난. 죽음은 뭐예요? 생명의 파괴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은 뭐 때문에 했어요? 죄 때문에 했어요. 죄와 죽음은 한통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모습이 8번째 표적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없이 맥없이 잡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하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어디 너와 나를 이리 내려와서 지금 구원해 보라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받고 죽어갑니다.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강하신 주님이 약해서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의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시고 3일 만에 왕된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요? 진실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최종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군가?
도대체 유대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냄이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의미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썼을 때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표적을 행하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첫 번째 말씀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도구, 어떤 지팡이, 어떤 누구 대기업 총수 불러서 행하지 않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체이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행하셨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11장 5절쯤인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고 또 이 일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나사로 건으로 인해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 말씀이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표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표적들을 예수님이 전부 행했습니다. 표적은 사인을 의미하죠. 영등포 사인이 딱 나오면 이리 가면 영등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데는 표적을 행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다음에 이분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과 신의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 끝에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할 총괄하고 있는 핵심 기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대선언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양자로 입양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혈통으로 되지 않고 구약적으로 또 사람의 욕정에 의해서 사람의 남자의 정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의지에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부모를 통해 부모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나. 그렇다 예수를 믿어 성령의 역사로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 다시 태어나게.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돼서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 이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누구냐?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고 알게 해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을 전체가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이 내용들이 표적들이 기록되고 행해지고 있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믿되 예수는 죽음을 파괴하고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이 세상의 악을 제압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런 부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빠져서 저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많이 죽었죠. 300 몇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아들을 잃은 엄마가 그들의 엄마들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팽목항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동거차 빠져 죽은 세월호 빠져 죽은 거기 가서 울었습니다. 목포 신항에 이 세월호가 그쪽으로 옮겨질 때 거기 가서 울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한 집회를 할 때 광화문에 앉아서 목놓아 울며 울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많은 집회하고 많은 이런저런 곳에서 투쟁하면서 울었습니다. 3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는데요. 이 엄마가 주님 그렇게 애들이 배에서 울부짖고 이렇게 할 때에 왜 그때 오셔서 전능하신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왜 이제 오셨나이까? 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말을 했죠. 왜 주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데 3년여 지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다는 것. 자기만 아들을 잃고 아파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저주 속에서 잃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군요. 거기에서 이게 뚫어지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잃은 아픔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 저주 속에 잃게 되는 그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하늘이 빛을 잃고요. 하늘이 울고요. 하나님이 운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군요. 자기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요, 위로를 받고 엉엉 우는
다른 울음으로 바꾸셨답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만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은 가장 강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사에 닥쳐오는 환난풍파 모두 헤쳐나가고 또 돌파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